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긴 원인이 오늘 본문 37절 이하에 나오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나오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인간적인 스타일입니다. 잘못해도 덮어주고 감싸 안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졌고, 바울은 매우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힘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도중에 이탈해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떠나버렸던 거죠. 바울은 이러한 마가 요한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바나바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갈라서게 되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향인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싸우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의견이 달라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 거죠.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다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갈등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런 갈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때 나 안 할 거야,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나 바울 두 사람 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고 복음 전도 사역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기는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 그 길을 위해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절대로 중단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거나 또 주님을 멀리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마가 요한과 관계가 개선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마가와 바울이 서로 동역을 하게 되거든요. 비록 갈등이 생겨도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나바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소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 중에 오늘 16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그 이름 유명한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루스드라에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7 집사를 세울 때도 칭찬받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바깥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할 때, 또 사랑이 넘칠 때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칭찬받게 되겠죠. 믿음의 인격과 성품이 깊어질수록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울과 함께 했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또 바울이 가장 신뢰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그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바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 입장,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울이 눈높이를 낮춰서 복음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기준을 마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이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례를 또 주어서 지키게 했고, 그 결과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교회가 믿음이 더욱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또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또 우리의 교회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아시아, 다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적당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옮겨가고 또 새로운 도시를 가려고 할 때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 막힌 겁니다. 잘 안 되는 거죠. 적당히 대충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었죠.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지역들을 이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 그에게 와가지고 서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고 그가 깨닫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문이 열려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애를 써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좋은 길이 열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는 가운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안식일인데 왜 회당에 가지 못했을까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이지만 그러한 곳이 없어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곳에서 바로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거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바울의 일행을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꼭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루디아의 이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2차 전도 여행이 매우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계속가야 할 것입니다. 또 디모데와 루디오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